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로 소서 그리스도 지금까지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 성삼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나 항상 두고 말씀 들려주시오. 썩어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아가라 듣게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꼭 들려주시오. 신의 희생 밤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잊히시오니 차라리 듣기 쉽게도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우리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여 주네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보혈을 흘렸네 복스러운 말씀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눈에 비칠 때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가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한 곡 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는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네. 나를 구원하시려 내려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내 마귀가 놀라서 불러하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6월 둘째 주 주의 첫날 매주 일요일 9시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한데 참으로 온갖 마귀의 유혹 또는 참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안해하지 말고 아버지, 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다가 주님 곧 오실 것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무엇과도 비길 바 없는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 장차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것 같지 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주님과 같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강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 있지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수십 년간 예배당에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안식을, 말씀으로 통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오나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일 말씀 TV는 늘 주님의 말씀을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또 병석에 있고 금전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슬픔에 젖어 있고 또한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금전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사오나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연부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르밧 과부의 그 독이 아버지 비워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 자녀, 부모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꼭 응답하여 주실 믿사옵나니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마디도 사람의 말 전하지 않도록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많이 있죠?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아마 A4 용지 하나가 다 모자랄 정도로 다 필요한 것이 있을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그 한 가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볼까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어떤 마을로? 베단입니다. 베단.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는데 자매가녀예요, 서로. 그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 그러나 마르다, 언니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섬기는 일에 관하여입니다. 관하여. 섬기는 일에 관하여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일로서 그 일에 관하여서 괴로워하는데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섬기는 일에 관하여서 괴롭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한 수 가르치고 있니? 예수님한테? 왜 직접 하지? 마리아한테 직접 하지?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아니면 예수님,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런 뜻일란가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아까 관하여였죠. 관하여. 네가 섬기는 일에 관하여.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이 잘 되기를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 네 동생은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혼내줄 줄 알았더니, 좀 역성을 들어주고 편들어줄 줄 알았더니 되려 그냥 마리아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보면 교회 가면은 막 이렇게 바빠요. 교회 가면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딸깍.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 주방에서 딸깍거리는 게 제일 싫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딸깍거린다고. 바번이라고 그래요. 바번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건 자세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일요일 날은 아침 일찍 6시가 안 돼서 한 5시 40분까지 교회를 나왔어요. 5시 40분까지 새벽에 나와요. 이제 일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일요일은 이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나마 새벽 예배가 있는 날은 우리는 교회는 5시 반이었어요. 5시 반. 새벽 예배를 4시 반, 5시 반 그렇게 2번을 냈었어요. 성도가 한 8,000명 이상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일요일은 한 5시 40분까지 6시부터 찬양 연습을 해요. 일부 예배 아침에 7시에 오는 그 예배에도 한 300명이 와요. 한 300명 넘게 와요. 한 400명 와요. 거기에 찬양대가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찬양대 연습을 이제 6시부터 이제 7시까지 1시간 합니다. 5시 40분에 와서 이제 기도 좀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7시부터 들어가지고 한 8시 10분까지 일부 예배를 다 드려요.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 8시 반부터는 또 중등부 학생들이 와요. 8시 반에.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항상 건의를 했지. 학교도 8시 반인데, 학교도 8시 반에 애들이 힘든데, 일요일이면 조금 늦잠 잘 수 있게끔 1시간 한 9시 반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로 공간을 마련하자. 제가 항상 건의를 했는데, 교회에서 워낙 그 전주 안디옥교회는 그럴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8시 반 되기 전에 이제 애들이 와야 해요. 그러면 그냥 학교 가는 것도 똑같이 오니까 애들이 막 졸아요, 와서. 이제 저는 그러면, 10명 넘죠? 애들을 제가 이제 공과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10시쯤 돼요. 10시쯤 되면 이제 애들 또 간식도 나누고, 애들 대개 아침 안 먹고 온 애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음식을 그 전날 준비해 놓죠. 애들 먹을 거. 교사는 그래야 해요. 그 교회 돈 안 줘요. 교회 돈 안 주고 다, 우리는 전부, 아까 찬양도 회비도 주머니에서 내놔야 하고, 내 주머니에서.
교사 회비도 내고, 애들 간식도, 애들 공과도 다 내가 사야 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10시 반 예배가 있는데, 10시 한 10분쯤이나 제가 10시 10분쯤 되면 이제 본당 앞에 또 서서, 인사를, 오는 성도들한테 인사를 해야 해요. 저는 이제 메인 예배, 3부 메인 예배 총석이에요. 총 그 3부 예배는 보통 엄청 와요. 한 1200명 넘게도 와요. 3부 메인 예배. 1300명 그렇게 오니까. 그럼 막 보조 의자가 모자랄 정도 이제 그걸, 문이 이제,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본당에 들어가는 문. 이제 그걸 인력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시 10분에 그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가서 이제 부랴부랴 밥을 먹고 또 이제 1시 되면 헌금 개수를 합니다. 헌금 개수. 제가 이제 11조를 담당을 해가지고 헌금 개수를 하다 보면 3시쯤 끝나요. 3시쯤 끝나면 이제, 제가 남아가지고 쓰레기를 또 분리수거를 다 해서 교회 사찰이 없어요. 그 큰 교회가 사찰이 없어요. 월급쟁이가 없이. 제가 분리수거 작업복을 갈아입고 분리수거를 다 하고 나다 보면은 저녁에 이제 한 또 7시 예배가 돼요. 하절기는 7시 반, 겨울에는 7시 예배면 또 예배 참석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 이제 또 제가 또 문을 문을 열어놔요, 항상. 우리는 그 경락고 헬기 경락고로 현황 교회니까 문을 안 닫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좀 문 닫아주기 필요한다고 제가 좀 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그럼 아침에 5시 반, 일요일도. 저녁에 집에 가면 이제 11시가 되죠. 하는데, 뭔 얘기 아주 장황합니다. 아까,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했더라도,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3부, 메인 예배 총서기 역할을 하고, 헌금개수하고 했더라도, 아침 7시 예배를 따로 드렸단 말이에요. 따로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 일반 교회를 표시 안 나게 가요. 가서 성도석에 앉아서 예배를 한 번씩 드려봅니다. 오후 예배가 됐건, 제가 한번 드려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설교하는 것도 틀려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성도석에 앉아서 내가 예배하는 것도 틀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교회 안에서 딸그닥 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아까 3부 예배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봉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하십시오.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 듣고, 아이고, 그냥 스피커로 식당에서 밥하면서 설교 듣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겠어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전형적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바빠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그냥 바빠요. 교회, 예? 몸이 2개라도 그냥 바빠요. 그러니까,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으나, 그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처리에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해서 근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뭐예요? 그냥 탁 얼굴 들이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봤을 때는 폭포거지. 이거 섬기는 일이 만화가 아니라 아까 섬기는 일에 관하여 괴로워했다고 그랬죠. 번역을 좀 그렇습니다.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여기 번역을 잘못했어요. 많은 일에 섬기는 일로 그게 그 일을 잘해왔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 그 일에 관한 집착 때문에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해야겠다는 것에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는 내버리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니까. 그 내 동생이 쉽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싸가지가 없습니다. 좀 가르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런 얘기 덜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설교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주문하는 사람이.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강론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저한테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받아들입니다.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받아들일 부분이 있구나. 근데 여기는 지금 감히 예수님한테, 저한테 100번, 10번 하는 건 상관없어요. 감히 예수님한테 훈수를 하는 거야. 훈수를. 응? 응?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뭔 얘기냐면, 가 사람 좀 만들으셔. 그 얘기 아니야. 가 사람 좀 만드시오. 내 동생 싸가지가 하나도 없는데 내 동생 죄송합니다. 언어가 좀 내 동생 사람 좀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요. 교회 안에서 콩이야 팥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 세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세상일의 관점에서 상관을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아, 우리도 북한을 좀 돕자. 우리도 방송국에다가 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좀 높이자. 그런 얘기하고 우리 단합대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자. 아니면 저기 주위 사람들 한번 보이기 위해서 뭐 송대관이를 부르자, 남진을 부르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르다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마르다고 똑같은 생각이야. 응?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뭐 초청 대잔치 한다고 그래서 몽땅 부릅니다. 몽땅 불러서 밥 대접하고 어떨 때는 10만 원짜리 냄비도 한 번씩 해가지고 보낸 사람도 있더만. 응? 그러면 여자들은 냄비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압력솥 좋아하니까 그것 하나 받으러 와. 한 번, 두 번 와. 이제 한 번 왔다 안 되니까 교회에서 그걸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5번, 7번 찍힌 사람한테 압력솥을 주더만.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런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똑같은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 3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는 누구?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셋을 총회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 어디 사랑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책에 다빈치 코드 같은 데 보면은 이상야릇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남녀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다빈치 코드 책이 그래. 영화가 그래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하고 친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시기도 하잖아요. 그 울음에 관해서는 제가 왜 우는가들은 얘기를 했어요. 연민도 좀 들어있겠죠. 그런데 아까 그런 정도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봤다면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발 앞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향유를, 베다니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은 자녀예요. 제자들이 몰랐지? 왜 비싼 향유를 갖다 머리에 붓냐? 왜 향유를 부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한 거예요. 왜? 말씀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고 예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말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붙어 있는 제자들도, 날마다 붙어 다니는 제자들도 향유를 내 머리에 부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만 아까 동생 마리아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이뻐할까요?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를 제일 이뻐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이뻐해요. 요새 대통령 부인한테 어떤 목사더만 그 목사가 자기가 써준 책을 갖다 줬더니 책하고 화장품을 갖다 줬습니까? 디올백을 갖다 줬습니까? 갖다 줬더니 다른 것은 다 챙기고 책은 갖다가 바깥에 버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최재형 목사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자기가 책을 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책을 읽어주는 걸 가장 원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제 친구예요. 뭐 이 강론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인데, 저하고 수시로 한 달이면, 일주일에만 한 번씩 만날 정도로 친구인데, 저한테 그냥 제가 패를 많이 끼쳐요. 그 친구한테. 그냥 밥값을 거의 다 뭐 10번이면 9번은 그 친구가 내버려요. 그냥 저 못 내게 오고, 아예 못 내게 오고. 내가 그냥 가끔 그냥 빨리 숨어서 가서 한두 번 낼 뿐이지.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깜짝 놀랐다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막 강론 들을 거예요. 말씀을 정작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늘의 왕국, 죽어서 가는 하늘의 왕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 내 강론을 들은 지가 벌써 한 2년이 가까운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실망을 했던 거예요.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제 강론을 잘 듣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응? 어떤 영화배우가 있었다고 그럽시다. 영화배우가 막 사인해주세요. 연극배우가 있었는데 사인해주세요. 그런데 그 사인을 하기 전에, 제가 하는 연극 어느 부분, 영화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뭘 물어봤을 때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사인해주고 싶겠어? 예수님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거. 근데 왔다 갔다 하고 날마다 손님 접대오고 주방으로 왔다 갔다 오고. 근데 그 일이 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지 알고 내 동생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오 하는 소리 아니야.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것부터 좀, 그런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야. 마르다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한수 더 뜬다면 예수님한테 성경만 가르치고 이런 처세술도 좀 가르치시오 하는 얘기 아니요.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 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응?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많은 일은 뭐예요? 네가 손님 접대하는 일, 신경 쓰고 저 신발 하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냐할까? 음식은 상하지 않냐했을까? 선풍기는 제대로 에어컨을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까 일이 많아서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전혀 나쁜 건 아니야. 이게 나쁜 건 좋은 거야. 그러나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필요가 지금 마리아는 있단 말이에요.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부분이 뭐예요? 마리아는 12 제자들도 감히 알고 있지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베다니 예루살렘에 가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읍니다. 제자들은 또하게요.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런 데 허비하냐? 그 결론은 뭐예요? 제자면 뭐 할 거야? 교회 장로면 뭐 하고 권사면 뭐 할 거야? 마리아 같이 바짝 코밑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향유를 붓고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머리를 완전히 숙여야 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땅에 닿게 숙여야, 발에 닿게 숙여야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자기의 긴 머리털로 닦아낼 거 아니에요. 응?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니라. 제자들은 이거 뭔 짓이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나를 어떻게? 나에 대한 장사 지낼 것을. 응?
그가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 많아요. 한국교회 거의 90%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예요. 분주히 바빠요. 봉사로 활동하네, 이발 봉사를 하네, 미용 봉사를 나가네, 뭐 의사들이 뭡니까 의료 선교를 하네. 제가 선교사들 좀 생리를 합니다. 선교사들. 그게 선교인지 아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좋은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길에 가면 별로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듭니다. 보기 힘든데 어쩌다가 교회 주보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횡단보도 옆에 서가지고. 그럼 제가 그래요. 아이고 애쓰신다고. 제가 꼭 격려를 합니다. 호주머니 사탕이라도 하나 있으면 제가 건네줘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어쩔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지.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뭔데요? 어떻게 믿는 건데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가는데요? 그냥 나와보세요. 아까. 그럼 뭐예요? 그 자들이 전부 마르다 같은 자다고. 마르다 같은 자. 부지런히 많은 일로, 섬기는 일로 해서 염려를 해. 염려. 근심을 해. 여기 잘못 받아져가지고 아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많은 일로 괴로워.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다니까.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고민을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에어컨을 시원하게 쬐고 어떻게 하면 스피커가 잘 들리는 방향으로 할까? 아니면 어쩌더니 성도들이 편안하게 의자를 배치를 할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해요. 그러나 아까 좋은 부분은 뭐예요? 중요한 건 정작 말씀 듣는 것 가지고는. 그래서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설명해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설명해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계시록 한번 설명해보란. 무슨 말인데? 그게 뭔 말인데?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게? 좋은 부분은 띄워놓고, 좋은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은 띄워놓고, 아까, 다른 일로 인해서,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 응?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뭐 들어오고 교회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목사님들한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뭔 말이야? 개혁성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가짜로 드리지 말고 진짜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는 뭐? 영은 뭐예요? 거듭난 영들이 진리 트루스 말씀으로 예배하란 말이에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높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부분이에요. 좋은 부분. 그런데 좋은 부분 아까 전부 마르다라니까요. 마르다. 그 마르다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주 수집사가 됐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제가 40대 후반인데도 장로 투표로 오면 막 죄표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우리 아내가 찬양대를 하는데 거기가 찬양대가 7, 80명 사이즈 돼요. 거기서 제 얘기를 했는가 봐. 오늘 저녁에 장로 피택을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이영희 우리 아내 얘기를 했네. 이름 얘기를 신랑이
정연수 집사인데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웁시다. 그때 우리 아내가 딱 일어서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정 집사는 장로에 대한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젊은 나이에 장로 뭐예요? 투표 뭡니까? 표가 많이 나왔다니까. 무슨 얘기?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게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말씀이 없었죠, 제게. 그러니까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때우려고 제가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부단하게 하나님에게 일하는 걸로 내가 그걸로 상쇄를 시키려고 내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예수님 그런 말 하시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나르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란일으키고 교회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지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좋은 부분 한 가지가 필요하니 이 한 가지는 뭐예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없냐고 근심하라. 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너 없으면 이 공동체가 안 돌아가? 아침에 새벽 5시 분이 나와가지고 저녁 10시 반까지 교회에서 그냥 날마다 살아야 해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 네가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와서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빼앗아가버려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간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받아 먹어야지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 먹지 않고 멀찌건히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좋은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쓰라고 그러면 많이 쓰겠죠. A4 용지에다가 쭉 써내리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러면 많이 쓰겠죠. 그런데 가장 주님께서 좋은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거?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하물며 나쁜 관료. 밤중에 막 와서 깨웠더니 귀찮게 하는 나쁜 관료도 그 친구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잖아요.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말씀 TV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연수 목사가 혼자 시부렁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반쯤 같이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고 정연수 목사가 시부렁거리는 말씀도 절반 섞여 있습니까? 그런다면 듣지 마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 좋은 부분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은 구독자가 한 1,500명 되죠, 지금. 근데 한 200명은 그래도 그 주에 한 200명은 듣는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한 200명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또 넘치게끔 제 얼굴도 모르는데 당신들 교회 섬기는데 당신들 교회 섬기기도 바쁜데 저한테 매월 또 매주 연보해 주시는 헌금해 주시는 그런 정말 저한테는 넘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항상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조리사가
여러분, 아내 음식 잘하는 아내를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요? 음식 못하는 아내하고 산다면 그 남자분이 고통이에요. 자,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좋은 것을, 말씀을 찾아서 성도들이 잘 먹게끔 요리를 해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좋은 부분. 좋은 부분.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법 인내를 하는 편이지만 아침에 먹은 것이 저녁에 올라오면, 아침에 먹은 된장국이 저녁에 또 올라오면 약간 짜증이 나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와 보세요. 저도 한마디 할 줄 알아요. 여보, 이것밖에 없어? 말씀도 그래요. 그냥 즉석라면 끓여줍니까? 말씀을 요리를 하듯이. 주부가, 대개 보면 그렇습니까? 요새 안 그럽니까? 신랑들 올 때 되면은, 퇴근할 때 되면은, 모여서 동네 어귀에서 놀다 가라도 신랑 올 때 되면은 1시간 전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삶을 거 삶고, 미나리 따듬을 거 따듬고, 뭐 할까 하잖아요. 맛있는 거 식구들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험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셔요? 무인도에 간다면? 만에 하나 잘못돼서 내가 감옥에 간다면? 말씀 하나 가져가면 돼요. 말씀 하나 가져가면 돼요. 성경 하나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근데 그 부분을 마르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여러분, 운동선수가 배구도, 농구도, 축구도, 야구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세상의 직업을 막 한 20, 30개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9시에 이 강론이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10시에 강론 마치고 나서 출발해가지고 교회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지역교회 예배 대신에 이 강론으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지금 어린아이들도 이 강론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떤 가정들은 이 강론으로 식구들이 모여서 강론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 아까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데, 너도 이 한 가지, 너도 좋은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솔로몬 전도사하고 있죠. 솔로몬의 신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으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폭군 네로의 신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네로의 광기 섞인 그 기분을 맞춰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그 옆에 있으면 얼마나 귀도 즐겁고 마음도 따뜻하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 섬기는 일? 그런 게 생각이나 났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는 저거 경우 빠진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경우 빠진 짓을. 손님이 오면 오셨어요? 나가서 인사도 하고, 손님이 뭐 필요 오면은 가서 물도 쏟아 주고, 무리주도 좀 갖다 주고, 응?
방도 따뜻한가 봐서 보일러도 켜주고 해야 할 텐데, 저는 교회 안내 총서기를 보면서도 아까 교회 6시부터 7시까지, 6시, 7시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1시간 동안은 내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 10시 반에 메인 예배,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헌금 개수하고, 또 끝나면 나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요. 가끔 교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 공예배에 살짝 가서 예배를 드려봐요. 그러면 주방에서 딸그락 사람들 왔다 갔다 가운 입고 헌금이 오느라고 왔다 갔다 오고, 뒤에서 안내라고 왔다 갔다 오고, 좋은 부분을 다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부분을 다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돼야겠어요? 마리아가 돼야겠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더라고? 이 마르다 얘기입니다. 12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12번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어떤지 알아요? 마리아는 횟수를 떠나서 마리아는 정말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여러분, 주를 알기에 힘쓰라. 예수님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의 계획을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랑이 회사에서 부장인지 차장인지도 모르고, 자기 신랑이 어디 북부지점이 남부지점이 어디 근무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냥 월급만 뚝뚝 따먹어요? 자기 신랑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신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기록된 말씀 뭐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 더더구나 지금 예수님이 면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이 있어요. 애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정이 떨어지면 상대방 말 관심 없어. 저 사람이 뭔 말해도 관심 없어. 애정이 있는 상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말 한마디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표정만 보고도 저 사람이 뭘 필요한가? 저 사람이 지금 더운가? 추운가? 저 사람이 배가 고픈가? 배가 부른가? 꼭 말을 해야 알아요?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앉으란 말이에요. 발 앞에. 그런데 그분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엎드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엎드리려면 발을 닦으려면 엎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향유가 뭐예요? 1년 노동자 월급이에요. 근데 그분의 죽으심을, 장사함을 기념하는 데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도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 알기 때문에. 그분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간직한 나드한 것, 지금으로 말하면 1년 노동자 월급이 뭐가 아깝겠냐고.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능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배당에 출석을 해서 그래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다면 교회 몇십 년 다녔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거 설명 하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것이에요. 주님 거. 아까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좋은 말로 봉사해요. 섬긴다고 마르다 같이 했는가? 정녕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냐고. 그랬을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르다 못 알아듣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필요한 말씀은 제껴놓고 다른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 일에 매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필요한 거 이제 알아듣겠죠? 생명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가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능히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그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그 여러 가지 섬기는 일,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선 기준으로 일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정말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을 때 그 기쁨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 같이 사람의 관점으로 마리아를 평가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러저런 말씀을 하라는 그런 참 가당치 않는 권면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리아 같은 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날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오늘 말씀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평가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 구독자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가